14절, 15절 이 말씀을 주절로 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육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직 육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랍비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표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인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10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11절에서부터 매우 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매우 중요한 하늘의 이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11절에서는 우리와 너희가 서로 대립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가 상징하고 있고, 또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성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옛 언약의 교회, 바로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3일 만에 새로 지으신 새로운 성전, 교회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절의 표현처럼 영으로 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언약의 교회를 건설하신 우리 예수님, 그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네 말이 맞다. 좀 예수님이 자신의 말로 스스로 확정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증언들은 내가 하늘에서 직접 본 것이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직접 본 것이고, 그리고 나는 보았기에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너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증언을,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은 또 무엇입니까? 땅의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분의 직접
행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그 표적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땅의 일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을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차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어떤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 환상 중에 보니까 꼭 사람처럼 생긴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인자 같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참 권세를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연상케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다니엘이 언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있게 되어질 어떤 한 사건을 지금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는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바로
자신의 이름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올라가서 모든 권세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인자 같으니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인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인자 같으니 바로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정언은 하늘에서 직접 본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정언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바로 인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절인 이 14절, 15절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대화의 논점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또 인용하시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의 논점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자, 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죠.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기거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물린 사람들이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응급 처방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세야,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응급 처방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응급차 구조 응급차 이런 거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사역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3장을 보십시오.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단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든 놋뱀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몸에 지금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놋뱀을 쳐다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무슨 약을 줘서 무슨 뭔가 어떤 뭘 먹어서 자기가 이 죽어가는 데에서 다시 살아났다. 차라리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12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죠, 여러분. 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사단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인류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벌로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인 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육신이 된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들려지게 매달릴 것이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니고데모야, 너도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인자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내 자신을 화목제물로,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그 장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놋뱀처럼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쳐다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외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라본다, 쳐다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여러분, 마신다, 그리고 또 영생의 떡을 먹는다, 영생의 물을 마신다, 마신다, 먹는다, 바라본다,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믿는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놋뱀을 보고 어떤 자가 십자가를 봅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15절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외압부야 되는데 1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15절 16절도 똑같습니다. 16절은 다음 주 할 것이지만 1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everybody,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 니고데모도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고,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신 바로 그 인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놋뱀, 바로 그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대화의 논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자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되어집니까? 어떻게 발생되어집니까? 표적을 보면 표적이 그 믿음을 발생케 됩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왜 왔습니까? 예수를 왜 지금 믿는다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너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서 참 이 믿음이 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믿음을 발생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자라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암시하십니다. 십자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십자가를 우리로 하늘로 인도하는 길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 들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를 굴욕의 죽음, 아주 굴욕스러운 그런 십자가로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 18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들을 쭉 요한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당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체적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들려져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공중에 들려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니고데모처럼 완벽한 순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행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믿으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고 바로 주와 함께 그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님의 단순한 복음을
마음으로 담고 그를 믿으면서 참된 영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